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강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지금 제가 한 11월 말 12월은 여러분들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시편을 했었죠. 시편을 했었고 에베소서를 했었고 그리고 사랑장은 13절까지 있지만 사실은 암송했으면 좋겠는 장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앞에는 알고 있죠. 앞에는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소리나는 우리가 울릴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1, 2, 3절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가장 높은 가치의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있다 보면 예언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중요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 네가 방언과 특별한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더라도, 그 모든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익숙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은 쭉 나오죠. 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사랑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연애할 때 느끼는 감정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랑은 뭐죠? 가슴에서 막 몽실몽실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서연아 너는 니네 남학교구나. 그치? 안타깝다. 자, 학원에 가서 예쁜 여자애들을 본다면은, 혹은 그한테 딱 꽂힌다면은 갑자기 가슴이 몽실몽실하고 뭔가 두근두근하죠. 자, 우리는 사랑을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여기에 감정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이 뭐죠? 오래 참으래요. 그리고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도 반격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무례히 행하지 않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도 감정 나오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까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행동을 옮겨지는 것까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너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하려면, 인정받으려면 그게 행동까지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사랑은 동사야. 막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동사야. 뭐 그런 얘기하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요게 지금 사실은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요, 레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는 뭐죠? 율법이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십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은 율법은, 가장 중요한 율법은 뭔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사랑은 사랑.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게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야. 사랑하는 게.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행할지라도, 너희들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랑은 너희의 안에 있는 감정들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애할 때의 팁이에요. 특히 형제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은이밖에 없네. 자, 그래서 형제들은 자매들이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는데, 자매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게 탑재돼 있어. 사랑하면은 좀 해주는 게 탑재돼 있어. 형제 왔다. 안녕. 자, 자매들은요, 사랑하면은 왠지 해주는 게 좀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사랑을 해도 티를 내는 거를 좀 소개하는 친구들도 있고, 남자가 왜 그래야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남자들이 표현 잘해야 돼요. 저 알겠지? 연애할 때 잘해줘야 돼요. 자, 연애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뭐라고요? 오래 참아요. 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냥 연애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참는다는 게 사실은 사랑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이제 혼을 내시거나 아니면 무언가 잔소리를 하실 때 지금 이거를 보고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장담컨대 부모님은 최소한 3번, 많으면은 한 10번 이상을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들 낳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한두 번 보고 딱 얘기를 했더니 얘가 쫄더라고요. 그래서 틈을 점점 길게 들여가서 지금은 한 5-6번을 보고 있다가 혜민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도 똑같아요. 오래 참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우리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면요, 그게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랑,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장담하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이거예요. 자,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집 한번 그려주면 좋겠는데.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 사랑은요, 바울이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은사를 주셨던 것들도 언젠가는 쓸모없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선물을 주세요. 각자 재능을 주십니다. 자, 이 재능을 왜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말하는 재능을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술의 재능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게 사람과 친화력이 있는 그런 재능도 주세요. 자, 이런 것들은, 재능들은, 그쵸. 그리고 이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야. 하지만 가장 완벽한, 온전한 거는 사랑이 담긴, 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요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 일단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의 교회를 이뤄서 각자 파트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자, 한 교회에서 동일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인 100명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상한 데로 가겠죠. 기도만 해. 말씀도 오지 않아. 기도만 해. 그래서 이게 안테나를 세우고 이거를 받아서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면 성경 말씀만 보는 100명만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전도를 하지 못해요. 틀어박혀서 성경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다 부분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게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미안하. 이 거울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잘 보는 거울이 아니라 옛날 국중각 같이 거기 거울 보는 뭐야, 청동 같은 걸로 구리로 만들죠. 걔를 만만하게 만든 다음에 막 닦아요.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경이라고 그러죠. 네. 아니면 물에다가 이렇게 비춰보고. 그래서 내 모습을 막 환하게 볼 수 없어요. 그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미한 이 거울을 보고 네 모습을 보지만,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자, 이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실 우리는 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순간 슬그머니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착각이 이겁니다. 아, 나는 신앙이 괜찮아.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딴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나온 내가 대견해 하면서 나는 신앙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자, 사랑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때 엄마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등 떠밀어서 나온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빠의 손에 끌려서 나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왔는지, 사랑까지는 지금 저는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원하시는 거는 나를 좀 생각해 주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아직은 나를 생각해 주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믿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 가져봤자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믿음 가져봤자 그거는 이거죠. 그 믿음은 이거겠죠.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니 제가 이 믿음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에게 이 결과를 주십시오. 아마도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소망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사실 요설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설교를 하세요. 그럼에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어디다 둬야 될까? 이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지만, 그리고 학원을 가야 되는 이 급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나올 때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질문조차 품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그렇다면은 제가 이 나온 발걸음을 허투루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3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라고 하면 되게 뻘쭘하니까 나중에 케이크 자르면서 보자. 함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아직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은 주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마무리하고 이제 앞에 길을 모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